우리가 그 제목을 보니까 예수 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가족입니다. 이게 잘못 미스프린트가 됐는데요. 예수 가족인데요. 오늘 이제 살펴볼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메시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볼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열매를 맺는 것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에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온유, 절제 쭉 살펴봤는데 그러한 열매를 맺기 이전에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열매를 맺어야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이 사람을 성령의 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표적을 구하는 데에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니까 메시아로서의 권위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그러면 메시아로서 거기에 합당한 권위 있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표적 혹은 이적, 기사 이런 표현들로 이렇게 혼용돼서 쓰여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적이라고 하는 말은 초자연적 능력에 의해서 나타난 하나의 사건들을 두고 이야기한다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거기에 어떤 권위가 실려지는 하나의 사건들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거기에 걸맞는 권위를 한번 증명해 보이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일들을 한번 우리에게 보여줘 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가서 보시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가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표적.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어떤 확실한 사인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그것을 인정할 만한 그 권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속박받는 그 현실을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권위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관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들은 항상 메시아를 통해서 정치적인 독립을 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독립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들을 제압하여 그 이전에 다윗이 세웠던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로서 한번 그 어미와 그 권위와 그 권세를 한번 보여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너무나도 연약하게 세상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십자가에 죽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꺼려지는 일이에요. 표적을 구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 힘없이 죽어간 예수님이 꺼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라 하고 패를 붙이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떻게 저렇게 초라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는가? 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의 왕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들의 자주 국권을 회복하여 왕성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메시아가 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유대인들의 어떤 메시아를 바라보는 신앙관이 담겨 있는 것이죠. 정말 메시아가 메시아로서의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바로 이 유대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되어져 갈 때가 많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대답이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된다며요.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형통할 수 있다며요. 예수 믿으면 마음의 안정감을 얻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며요. 예수 믿으면 하는 그 다음에 고백들이 전부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얻어내려고 하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걸 통해서 세상의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심리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그것을 취하기 어려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이 내게 돌아오기를 바라죠. 왜 예배하며, 왜 기도하고, 왜 말씀 보고, 또 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합니까? 그런 모든 것들의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적 보상과 영광을 얻기 위한 그 마음의 그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유대인들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내용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면 무조건 그런 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렵죠? 목사님, 예수 믿으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세상적으로 잘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꼬이고 건강은 더 안 좋아지죠? 그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 안에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이유가 다른 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방식의 신앙이라면 기독교가 아니어도 되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신앙하는 거라면 기독교가 아니어도 되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전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가서 빌어도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면서 섬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표적을 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니까 이들의 마음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래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가 잘못하는 걸 꼬집어낼까? 그리고 그걸 빌미 삼아서 그 사람을 죽일까?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하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죽은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죽은 지 며칠이 되었습니까? 나흘이 되었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기절해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어요. 냄새가 날 정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를 살려내시죠. 이거 엄청난 표적 아닙니까? 이 정도의 표적을 봤으면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할 것 없이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마음 갖고 주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 예? 여러분, 많은 표적을 봤으면 그 마음에 있던 교만한 벽을 무너뜨리고 그 주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어떡할까 하고 무슨 결론을 내리냐면 53절 가서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어요. 모의하고 있어요. 얼마나 강팍한 심령인지 몰라요. 얼마나 악한 심령인지 몰라요. 거기에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모르고 마음에 깨달음도 없어요. 마음에 누그러짐도 없어요. 점점 강팍해져 가요. 점점 강팍해져 가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마태복음 27장 63절에서 64절을 보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요. 저가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얘기하는데 죽었다가 사흘 후에 살아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64절에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래요. 그래서 군병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무덤을
든든히 지키게 해요. 굳세게 지키게 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군인들에게 절대 이 자리 떠나지 말고 이 무덤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까지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데. 그러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대제사장에게 알린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이 없다는 걸 알리게 된 거죠.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래요.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군인들을 매수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밤에 와서 가지고 갔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무덤문을 굳세게 지킨 걸 통해서 누군가가 얼씬도 할 수 없었고 시체를 훔쳐갈 수도 없었다는 것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둑질 해갔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지 주님에 대하여서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강팍한 마음이 그들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구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봤던 거 34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의 마음에 악이 가득 차 있음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들이 가진 악한 마음이 뭐냐 이거예요.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대가 악한 이유가 무엇이냐? 43절에서 4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하면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귀신이 있었어요. 그 귀신이 그 사람으로부터 나갔습니다. 나가서 쉴 곳을 찾지 못한 거예요. 어디가 쉴까? 자기의 귀신도 안식처가 필요한 거죠. 안식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자기가 있었던 이전 집을 보니까 깨끗이 청소가 되었고 수리가 되어버렸어요. 리모델링까지 되었어요. 야, 더 좋아졌네. 예?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전의 형편보다 더 심한 형편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느냐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기억하는 그 역사 속에 가장 아픈 역사는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혔던 역사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역사,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치욕스러운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그 나라를 공격하시고 그 바벨론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마치 바벨론이 한 귀신과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을 쫓아내시고 바벨론으로부터 자유케 만드시죠. 포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해요.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수리가 다 됐어요. 청소도 했어요. 예.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뭘 생각했냐? 우리가 왜 이러한 아픈 역사를 경험해야만 하느냐? 우리의 실패가 무엇이었는가 살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강화시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애쓰기 시작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전 형편보다 더 심각한 형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포로의 다스림을 받았던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그 마음에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자기 의로 꽉 찬 인생들이 되어버렸다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강조하여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것이 이제는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자기 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의. 종교적 생활을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의 종교적 우월성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종교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기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의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셨을 때 7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 마음을 꽉 장악한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바로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사람들은,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메시아로서 뭔가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구하죠. 그래서 세속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속적인 걸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문제인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종교적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 자기 의로 꽉 차서 조금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또 큰 병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문제를 거론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적으로 많은 소유를 얻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싶으신 마음이 있습니까? 뭔가 좀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신앙한다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들인 거예요. 또한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신앙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과 나 자신의 죄로 인한 애통함이 없이 끊임없이 자기의로 꽉 채워져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당한 사람이야.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종교주의자들이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39절, 4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에서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최대의 표적이고 최후의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가지고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회개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 외침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여 회개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셔서 회개하라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지혜를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의 풍성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적 욕망과 보상을 바라고 있는 그 심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 다시금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자기 의로 꽉 차서 자신만 옳다라고 자기 정당성만 주장하고 살아가는 종교주의자들, 그러한 부분들이 깨지고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남방 여인이 나타나서 너희를 정죄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바라보면서도 그 큰 표적을 보면서도 회개하는 심령이 없다? 아주 심각한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회개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회개가 무엇이냐? 나의 옛 사람이 죽는 거고 새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죽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첫 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회개해라 그랬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31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난 걸 보여주시면서, 믿음의 증거로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가 뭐라고요?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그 의미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두렵죠. 죽음이 어려운 거예요. 내 자신이 죽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삶의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고 슬퍼하는 정도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6절로 가서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거예요. 온유함으로. 악하고 패역한 세대처럼 강팍한 심령으로 대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22절 우리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에요. 듣고 어떻게 해요? 삶을 변화시키는 자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린다 그래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딱 봤어요. 입 주변에 뭐가 시뻘건 게 묻었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거울을 보고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정해야죠. 그죠? 그래서 새롭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장을 하셔야죠. 여러분, 회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 정도 선에까지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실천하세요. 하나님 말씀 들은 바대로 실천해 보세요. 눈물 나도 실천해 보세요. 속 쓰려도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세요. 거기에 은혜를 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죽질 못해요. 그런데 보세요. 요나가,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요나가 배에서 이제 던져지지 않습니까? 풍랑이 있는 배에서 요나가 던져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요나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요? 나는 죽었다. 그럴 거야. 난 죽었다. 물고기가 와가지고 또 입을 크게 벌려고 자기를 삼키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무슨 생각했어요? 난 죽었다. 그런데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요나에게 있어서는 물고기가 보호막이었던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죽은 것인 줄 알았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있는 거더라고요. 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하면서 인자가 어떻게 해요? 땅속에 뭡니까? 무덤에 죽어서 무덤에 가게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덤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이 어떤 역할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무덤을 열고 봤더니 그 무덤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천사 둘이가 그것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 또 연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전의 지성소예요. 성전의 지성소, 거기에는 법궤가 있고 그 천사들이 그 법궤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나가 들어가 있던 이 물고기, 예수님께서 갇혀 있던 이 무덤은 무엇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지성소와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지성소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고 거기에서 부활체로 회복되는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야 더 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야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사람이 능력 있게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됐죠? 예수님이 왜 죽어야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데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믿고 영생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나도 살거니와 다른 사람도 살아나요. 내가 살면 나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질 때에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50절 가서 한번 보세요. 5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은 아버지의 뜻대로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의 특징이 있다면 철저히 죽고 철저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의 이론들은 하나같이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기 자신의 옛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은 살아나는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능력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